신대원 시절에 우리 예배학 교수님이 어, 대강절이 되면 초를 꼭 한번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중세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언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부패하고 이렇게 썩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생명의 물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부패하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은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는 구교고 신교고 개신교 이런 거 나뉘어지지 않을 때였잖아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진리는 그대로 있었지만 부패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진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기득권이 난 좋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패한 상태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교와 신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어떤 역사 속에서는 정말 진리가 좀 쭈그러들 때도 있었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 맥을 이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그것이 진리가 인 마냥. 그러니까 여러분 구교와 신교 구별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진리를 이어오고 있는 그냥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신교라는 말 자체가 저는 썩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리가 좀 위축될 때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면 암을 도려내야 되는데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요만큼만 암을 도려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암을 그 옆에까지 싹 도려내는 거예요. 그때 많은 것들을 좀 이제 잃어버렸죠. 그 당시에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어떤 심볼도 우리 다 사실은 버렸죠. 근데 이 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초가 2개가 켜질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였는데 정말 2개가 켜졌네. 하나 더 켜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 그 다음 주에는 3개가 켜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5개가 다 켜지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마치 초가 하나씩 켜져 가듯이 어차피 다음 주엔 돌아와요. 그리고 초는 2개가 켜질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교육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심볼리즘이 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십자가가 신비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얼굴에 비비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심볼리즘이죠. 심볼리즘으로 빠진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심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 죄값을 치르셨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라색은 존엄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 왕포의 보라색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존엄과 권세, 이것을 뜻하고, 또 하얀색은 기본적으로 성결 그리고 빛과 완전을 나타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또는 재림하심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맞이하는데, 저는 이 대강절이 이미 저한테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실 때부터 딱 꽂혔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대강절을 처음 맞이했을 때 저에게는 딱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다음 주에 초가 2개 켜질 것을 기다리고 3개, 4개, 그리고 저 하얀 초가 불이 붙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사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1월이 딱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사뭇 우리와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그래서 정말 그 한 해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막 쏟아 부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죠, 봄에. 그리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줄기가 올라올 것을 기다리고 마침내 그 추수의 때 열매 맺히는 것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기다림입니다. 또 어떤 기다림이 있죠?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학생들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죠? 시험을 잘 치르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그 대학을 꿈꾸면서 그 대학의 입학을 기다리면서 수능 준비를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날이 없으면 뭐하러 시험 공부합니까? 우리네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저는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없어도 기다릴 거고. 네? 여자친구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기다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군대 간 병장은 저녁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기다림 중에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슨 기다림이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채에서 돈을 좀 금방 갚으려고 돈을 끌었었어요.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음 주면은 갚아야 될 날이에요.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은 안 갑니까? 그래도 시간은 가요. 그리고 그날이 점점 오겠죠. 와서 내 사업장을 다 부시고 박살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뺏으려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지는. 영화에서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다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다리기 싫어도 기다려야죠. 이미 갚아야 할 날짜는 정해져 있고 나는 못 갚고. 그죠? 예전에 군대에서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이등병 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다리 허벅지 뼈가 골반뼈를 부러뜨리면서 엉덩이 뒤로 딱 튀어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병원을 안 보내줬어요. 이제 소초에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병원을 못 갔어요. 그 상태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수송 타서 광주 통합병원에 들어가서 군의관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인 판정 나온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똑바로 못 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 너무 일주일 동안 수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 염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빨리 개복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딱 누웠거든요. 그 수술을 기다리는데 정말 찹찹하더라고요. 이런 기다림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 지키러 왔는데 수술하고 장애인 판정 나온 그런 기다림도 있었어요. 정말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실도 너무 막 캄캄하고 너무 춥고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기관병이 와서 라디오라도 틀어줄까요? 본인도 뻘쭘했는지. 그런 기다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기다림 중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죠? 그래서 뭘 했어요? 연애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해서 뭐래요?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줬다가 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하시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서 집에 데려다 주고 또 못내 헤어지는 게 아니라 또 데려다 주고 이래가지고 뭘 해요?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살림을 알아보는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뭘 기다려요? 이제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짜를 기다리는 그 예비 신랑 신부는 얼마나 행복한 기다림입니까? 이런 행복한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또 어떤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을까요? 열심히 군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일 남았다. 이 말년병장이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 이게 안 올 것 같이 이등병 때 뭐 보이냐고 보라고 막 이래놓고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남은 군 생활이다. 이거 안 당해본 이등병이 어디 있어요? 안 가요. 안 가. 하지만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가 간다고. 30일 남았는데 그때 우리 동기는 영창 갔어요. 제대 30일 남겨놓고 영창 갔다 오면요 제대 날짜가 30일 늘어나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저녁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이 말년 병장은 얼마나 좋은 기다림입니까? 나가면 자유롭게 밤늦게 야식도 먹고 입고 싶은 옷도 머리도 길러보고 이런 행복한 기다림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크고 작은. 근데 그 중에 불안하고 불행한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특별히 노아, 이 구약 성경에 노아, 아이들도 다 알아요. 노아가 뭐 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노아가 뭐 했어요? 방주 만들었다고 딱 얘기하네요. 방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방주 만들어라. 오랜 시간. 예전엔 120년이라 했지만 요즘 신학자들 다시 계산하면 70에서 80년 중요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큰 배를 호숫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 산꼭대기에 만들고 있어.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좋은데 뭐 하는 거냐? 얘기했겠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 물론 심판하시겠다고. 나를 도와서 같이 방주를 만들고 함께 구원을 받읍시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노아를 그 많은 기다림,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안 기다렸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들, 연단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노아를 이야기했던 건 예수님께서 오늘 대강절 제가 기억해야 될 건 기다림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주 평이한 거예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먹고 마셔야 돼요. 물 못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죽고 물 안 마셔도 죽고 그리고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을 만나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시기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뇌이셔야 돼요. 아, 예수님 다시 오시지. 그때가 언제 같다라고? 아, 노아의 심판 때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지만 불현듯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은 뭘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이 기다림, 인내, 마라톤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그래서 비유하는 많은 철학자들도 있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경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위해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달립니다. 누군가는 권력과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달리고 또 누군가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이미 태어났어요. 원하고 싶은 날짜에 태어나지 않았고 원하고 싶은 날짜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인생의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이미 시작되는 이상 결국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것,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경주, 불행한 경주가 아니라 행복한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당시 마라톤 선수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전라의 몸으로 마라톤을 달렸대요. 42.195km를. 왜 그러죠? 무거운 것이 걸치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가벼운 신소재,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몸이 무거워지면 달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들이 100m를 달리면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한 15초, 14초 때 끊을 수 있을 때고 이제 조금 몸이 좀 무거우신 분들은 16초, 17초 정도로 달리겠죠. 아마 그래도 지금 성인 남자분들은 100m 정도는 열심히 뛰면 17초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42.195km를 2시간 안으로 대부분 올림픽 선수들이 돌파하거든요. 2시간 안쪽으로. 그러면 42.195km는 17초로 계속 2시간 동안 달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초 100m 달리는 걸로 2시간 동안 그렇게 달리면 40.195km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선수들이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인내하고 잘 준비되어져서 이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무슨 문제를 언급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이런 무겁게 하고 우리의 다리를 무겁게 하고 경주를 포기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경주를 하는데 우리는 더 정의롭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손해보더라도 공의롭게 이렇게 경주를 하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은 부정으로 거짓을 무기 삼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이 경주에 죄라는 것이 묻어나면 무거워지고 얼매이기 쉬워져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쩌면 이 기다림, 인내, 이 기다림 속에서 어쩌면 이 기다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서부터 결심하고 내가 이번 대강절에 깨알 피하라는 이번 대강절에 마음을 작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2024년도를 한번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 봐야 되겠다. 아니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2024년도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02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없었던 뭔가 이상한 어려움이 딱 들어와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저는 하나님 딱 부르시고 나서 뭔가 구름을 나를 것 같았는데 이런 딱 느낌이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렇게 딱 가야 돼요. 직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 앞에 직진에 가야 되는 제 얼굴이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인데 그걸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신대원 들어갔는데 내 친구는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 친구는 BMW에 SUV BMW에 위에 텐트 올려놓는 거 있죠. 한참 그 십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올려놓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야, 쟤는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저렇게 잘 나간대. 나는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신대원,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가 32살에 신대원 들어갔지. 여기서 신대원 들어갔을 때가 26살인가 그러고. 그러니까 딱 세상 보잖아요. 그러면 넘어지. 앞에 돌멩이가 있는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데 딴 데 쳐다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그냥 주일날만 딱 오고 아무 관계없이 교회랑 그랬다가 만약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을 맡거나 직분을 맡거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뭘 맡았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맡았는데 처음으로 맡았다. 2024년도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에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달려가야 할 길에 세상 쳐다보니까 반드시 넘어져. 이게 시험 듭니다. 시험 들면요, 이상하게요, 물건 때문에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저런 꼴배기 쉬운 거를 왜 이래가지고 물건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온갖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요, 이상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인데 교회랑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기다림, 이 즐거운 기다림을 어떻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 인내가 사라지고 그리고 기다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세상 보면서 엉뚱한 걸 바라보면서 넘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잘 마무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마무리를 못하면 그 마무리 못한 것이 그 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치 단일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 말씀을 붙잡죠? 여러분, 과거에 실패 안 해봤습니까? 상처 안 당해봅니까? 상처 많이 당해요. 앞에 선 사람들은, 리더들은 늘 상처가 있어요. 뭘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상처가 돼요. 여러분 저기 사업 많이 하시죠?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임금이 좀 저렴하니까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장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원들이 월급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사장님이 월급 주는 직원에게 이렇게 정말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해라. 9시까지는 나와라. 이게 정해진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일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늦었어요. 무슨 핑계를 대. 진짜 그런가? 그 다음 날도 또 그래. 여러분 몇 번이나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고 9시 출근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9시 출근하라는데 11시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상처예요. 아니 이게 뭐지? 내가 믿고 뽑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리더자들은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일을 그르쳐요. 일을 그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의 얼매의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 뭐 연애 모르겠어요. 연애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 쳐보시고 근데 맨날 배신당해. 그냥 적당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막 사기당하고 연인한테.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랑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과거의 내 경험은요 오늘의 현재를 붙잡아요. 그리고 내 미래까지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잘 마무리 지셔야 돼요, 기도로. 그리고 2024년도를 희망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희망으로. 우와! 희망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는 걸, 그러면 나중엔 희망도 없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3번만 반복돼 보세요. 안 하죠. 해면 뭐해? 자꾸 실패하는데. 나라는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2024년도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 하시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며칠 되지도 않아요. 특별 새벽 예배 대강절로. 그래서 12월을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뭘 또 새롭게 계획합니까? 그동안 계획해서 실패했던 거대요. 얼마나 많은데.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물 빠져요. 세상에 물들어서 예수님 뭐 언제 오시는데요? 뭐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러나 올해는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야 돼요, 여자친구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4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넓은 길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다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험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께 다 쓰임 받았을 때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왜 환난이 없습니까? 세상에 물결이 있는데 우리 그 물결대로 안 살아가는데 어찌 환난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찌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는 다가오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좀 미친 것 같아.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노아한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저 사람 약간 미쳤어. 산에다가 저렇게 70년 80년 동안 이따만한 배 짓고 앉았어. 비도 안 오는데, 호숫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나 이런 미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럴 때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런 거 게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환난을 입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이 환난은 나를 연단할 겁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연단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갖고 나온 이 다이아몬드 못 다 써먹습니까? 예쁘게 연단이 돼서 아름답고 정교하게 깎여야, 그래야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말씀에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하듯이 나를 따를 때 계산해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야, 저 전쟁에 나가? 너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면 네 군사가 몇 명인지, 너랑 싸울 군사가 몇 명인 정도는 계수를 하고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을 계산해 보라.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있을지.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고난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뛰어가시든, 언제가 예수님 만나실 때 울면서 가시든, 주님 다시 만날 소망이, 그날에 받을 영광을 기억하면서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해도 그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더 잘 살 자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더 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더 자신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자신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신뢰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